바울의 자비량 선교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바울은 자비량 선교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선교만 한 게 아니고 복음만 전한 게 아니고 자기 손으로 일하면서 그것으로 생계를 좀 이어갔다는 것이죠. 자기 손으로 일하면서 또 복음도 전한다, 선교도 한다. 이건 좀 쉬운 일은 사실은 아닙니다. 바울은 그게 쉽지 않았음을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데살로니가 전서 2장 9절인데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다.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교회에 뭔가 대가, 뭔가 먹을 것, 아니 뭐 생계를 제공한다는 건 대가죠. 그게 폐가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고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자기는 밤낮으로 일하면서, 밤낮입니다. 밤까지 이렇게 일했다는 겁니다. 뭐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는 고린도에서 썼다고 합니다. 고린도에서 쓰고 있는데 고린도에서 열심히 일했죠. 그 고린도 후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이게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이렇게 그 돈을 받는 거에 대해서, 생계비를 지원받는 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있고 안 했다. 그죠? 조심했다. 부족했는데도 조심했고, 부족하면 어떻게 됩니까? 더 열심히 일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을까? 그 사도행전의 그 그림은 조금 이상적인 그림이에요. 오히려 고린도서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방식인데, 아마 바울은 어떤 이쪽 지중해 지역에 가게 되면 낮 시간에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너무 뜨겁고, 그래서 보통 시에스타라고 해가지고 우수를 즐기죠. 아마 그 시간에, 아니면 일하지 않는 날, 이제 더 이상 이쪽 안식을 지키고 거기까지 가지 않으니까 하여튼 쉬는 날에 아마 복음을 전했을 겁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바울의 선교지는 어디였느냐? 작업장이었습니다. 제가 보는데 작업장에서 복음을 전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그 시간이 더 많았을 것 같아요. 바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장막을 지었다. 그러니까 천막 짓는 일을 했던 겁니다. 천막을 짓고 선막을 수리하고 뭐 이런 거죠. 그런 일을 했는데 알 호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울의 이렇게 선교적 상황이라는 그런 책을 썼어요. 바울 선교의 사회적 상황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서 바울이 작업장에서 어떻게 선교했을까, 그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천막을 만들기 위해 가죽을 자르고 꿰매며 그의 작업장에서 긴 시간 동안 바울은 자신의 생계를 작업했다. 작업장 안에는 그의 동료 근로자들, 아마 몇몇 방문객이나 또 고객들, 또는 이 도시에 새로 도착한 천막 제조자라고 가로치는 거 철학자라고 써놨어요.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을 것이다. 그들은 우상에게서 전향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것을 권하는 바울의 말을 듣고 그와 토론하였을 것이다. 지금 열심히, 보통 사람들이 그래요. 누가 조그만 도시 같은 데는 금방 소문도 나고 그래요.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와서 이렇게 천막을 짓는데 이상한 얘기를 하더라, 이상한 철학이나 종교를 얘기하더라 하면은 사람들이 일부러 찾아옵니다. 무슨 소리 하는지 들으려고. 옛날엔 그 정도 관심들이 있었으니까. 아니면 바울이 작업장에서 손님을 대상으로, 손님 보면 이렇게 앉아 있을 거 아니고 서로 거기서 아마 복음을 전했을 것이고,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대표적으로 얘기되는데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같이 장막 짓는 일을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아마 이런 수공업 제조업을
했던 하나의 공장주고 그걸 가지고 무역을 했던 무역상 정도 돼요. 아마 바울은 그쪽으로 일하러 갔다가 주인을 만나게 됐고 여러 가지로 같은 신앙을 가졌으면 알게 되고 또 그를 계기로 해서 또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이런 식으로 전파되었을 거고 회당에서 하는 건 잘하지 않았을 겁니다. 바울은. 왜냐하면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안 했어요. 나는 이방인에게 가겠다 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 안 가려고 그랬습니다. 어쩔 수 없을 땐 가겠죠.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이방인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일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게 그렇게 낭만적인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천막 짓는 일, 이게 무슨 전문직이냐, 고급 기술직이냐, 그렇지 않아요. 그럴 뿐만 아니라 아무리 고급 기술직이라도 옛날에는 이 수공업 이런 것들은 굉장히 천시했죠. 인정받던 직업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일을 할지라도 뭐죠? 겨우 뭐 하루 먹고 살 정도만 제공을 받는 게 당시의 그 일자리 현실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말을 하죠. 나 밤낮으로 일해야 했다. 그죠? 거기 사도행전 20장의 밀레도 선교에서는 밀레도 장로들을 먹고 뭐라고 했냐면 자기 것만 아니고 나와 동료들의 쓸 것을 자기가 이렇게 마련했다, 준비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복음 전하는 시간보다. 그래도 비용이 부족했다. 부족하니까 결국 어떻게 했냐면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할 때 빌립보 교회가 좀 도와줘요. 고린도 교회에서 일을 하면서 해도 잘 안 되니까 또 빌립보 교회가 또 도와줬다 그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넉넉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바울은 일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것을 마치 사명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걸 우리가 이중직이라고 봅니다. 이중직. 전도자의 삶하고 직업인의 삶이 같이 있는 거죠. 왜 이중직을 했느냐? 고린도 교회가 어려워서 그랬는가? 아니면 고린도 교회가 뭐 배은망덕해서 그랬는가? 아닙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는 마땅히 고린도 교회로부터 이렇게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바울 선교 역사에서 에베소 다음으로 가장 길게 1년 6개월을 선교를 했고 그 이후에도 보게 되면 두 번 방문해서 로마서를 쓰기도 하고 한 겨울을 나기도 해가지고 오랜 기간 바울이 이 고린도 쪽에서 이렇게 선교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했죠. 복음을 가르쳤죠. 예배를 인도하고 있죠. 당연히 전임 목회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에 상응하는 어떤 생활비를 받아야 되는 거고 그건 당연하다고 얘기를 해요. 금지를 받는 게 자기는 당연한 권리라고 하는데 그 당연한 권리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앞에서도 있고 8, 9절에서 얘기하죠. 모세 율법을 거론합니다. 모세 율법에 이 곡식을 밟아 떠는 그 소가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소의 입에다 망을 씌우지 말라 얘기해요. 왜냐하면 먹을 게 있는데 자꾸 망 씌워놓으면 소가 딴짓하고 그 일을 집중해서 못하죠. 당연하다 이거죠. 마치 자기 소처럼 열심히 일했는데 거기에는 대가를 받는 건 당연하다는 거죠. 그 13절에서는 성전 일을 한 사람 마땅히 성전이나 제단에서 나오는 것을 먹고 나누죠. 그게 사실은 제사장들이고 그게 레위인들이죠. 그들은 분깃이 없어요. 여호와가 분깃이라고 얘기했는데 여호와가 뭐 하나님이 어떻게 돈 주겠어요? 안 하죠. 그냥 어떻게 하냐면은 12지파로부터 사실 11조 비슷하게 받아가지고 그걸로 살도록 했던 게 그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의 삶이었던 거죠. 10절과 11절에는 일반적 사례, 일반적 상식을 드는 거죠. 밭을 갈고 농부가 씨를 뿌려요. 그러면 씨 뿌린 자가 일정 대가, 내가 씨 뿌려가지고 이거 어느 정도 내가 가져가야 되지? 이걸 가지고 뭔가 장사를 해야 되지? 당연한 거 아니에요? 뭔가 대가를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상식이죠. 결정적인 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인데 그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그냥 복음만 먹고 살라는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한 대가, 생활비 공급을 받으라 이거예요. 그게
복음서에 나와 있죠.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을 이렇게 파송하면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하냐요? 이렇게 제자들 파송하면서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거죠. 그래서 당시 성경은 그냥 가서 복음을 전해가 누가 예수를 믿기로 하면 그 집에 머물러요. 그 집에 머무르면 숙식 제공을 다 받습니다. 받으면서 이제 그걸 중심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가고 그렇게 했던 거. 그래서 여기 먹을 것을 받는 것. 여러분 여기 뭐 직업이다, 뭐 생계비 제가 얘기하고 있는데 뭐 이렇게 뭐 저축할 만큼 소득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뭐 먹고 살 정도, 그냥 먹고 살 정도. 아니면 기본적인 필요들을 채울 수 있는 그 정도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정도 것을 당연히 공급받아야 된다라고 예수님은 얘기를 했어요. 뭐 앞에서도 그랬죠. 뭐 앞에서도 7절에서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7절에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자꾸 이게 이 소리를 듣다 보니까 굉장히 좀 바울이 좀 구차한 듯이 보여요. 구차한. 그러니까 내가 생계비를 받는 건 당연한 권리야라는 것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안타까울 정도로 어떻게 보면 자신의 권리를 호소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 지금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이 안 받으니까 사역자에게 급료를 주지 않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지 모릅니다. 항상 우리가 이런 거죠. 코의가 계속되면 권리주한다는 식으로 뭔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안 받고 한 거에 대해서 당연하다는 듯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 지금 바울은 뭐야?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일반적인 사례나 상식이나 또 예수님의 말씀이나 들어가면서 이거 아니지 않느냐 아니냐는 거죠. 나는 이런 권리가 있는데 하여튼 뭐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받은 거지. 뭐 못 받아서라든지 아니면 뭐 그래서 안 되는 뭐 그런 건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이 금융 문제는 사실은 돈 문제는 참 예민하죠. 나중에 가니까 사람들이 이걸 왜곡합니다. 바울이 안 받은 거에 대해서 어떻게 왜곡을 했냐면은 사도들은 다 받는데 바울은 안 받아. 그러니까 뭐죠? 바울은 정식 사도가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비난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지금 이렇게 공식적으로만 안 받지 남몰래 받는다라고 얘기했어요. 아마 그 오해가 그것 때문에 발생한 것 같아요. 바울이 그 예루살렘 헌금을 이렇게 모금을 했거든요. 아마 그것 때문에 저 이상하게 돈 받아간다 막 이런 식으로 한 것 같아요. 그게 고린도 후서 12장에 나옵니다. 내가 너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그러니까 지금 이 생활비, 돈 받는 문제로 나중에 고린도 후서에 가게 되면 큰 문제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공격하는데 돈 가지고 공격한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 가면 이제 갈 때까지 간 거죠. 그러니까 막 이렇게 사람들이 항상 가면 거기까지 가요. 가지고 제가 뭐 돈 안 받는 게 아니야. 몰래 갈취하고 있어. 막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하니까 바울이 화가 나가지고 내가 언제 너희한테 이득을 취했냐. 나는 정말 폐해 끼치 않으려고 정말 얼마나 조심했는데 받지도 않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러니까 이런 상황이니까 지금 이런 형편이니까 바울이 굉장히 변명이 길어진 겁니다. 구차하게 아주. 또 한편에는 또 원망도 있을지도 몰라요. 원망. 고린도 교회를 향한 원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대충 보면 그래도 조금 괜찮은 곳이에요. 다른 곳보다. 빌립보 교회는 정말 가난하다고 얘기합니다. 바울도 인정해요. 근데 가난한 중에 저도 헌금하고도 얘기하는데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여러 가지 무역상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인색합니다. 그래서 빌립보 그 교회 거기 보게 되면은 빌립보서에 바울이 얼마나 빌립보 교인들한테 칭찬하고 고마워하는지 몰라요. 니네가 내가 필요할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이렇게 잘 도와줬구나. 근데 고린도 교회는 은혜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바울이 뭐 화가 나기도 한 겁니다. 내가 못 받았다가 아니고 뭔가 계획이 있어서 한 건데 뭔가 뜻이 있어서 한 건데 저렇게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이게 권리임을 여러 가지로 설득하고 있는 거죠. 자비랑 선교하는 바울의 그 진심을 좀 알아주라는 거죠. 그리고 그 바울이 자랑으로 얘기하는데 그걸 인정해 주면 괜찮은데
속마음이죠. 하여튼 바울은 그런 거예요. 내가 권리가 있지만 안 썼다. 그러니까 너희도 이제 너희가 모든 자유의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 사용하지 마. 이제 이쪽으로 요구하고 싶은 거죠. 자, 그러면 바울이 자비량으로 이렇게 일을 한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왜 바울은 다른 사도들은 안 그랬는데 바나바와 바울만은 왜 자비량으로 이렇게 일을 하면서 선교를 했는가? 제가 이 9장을 좀 읽어보니까 또 여러 해걸 때 딱 두 가지 이유가 돼요. 하나가 12절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이게 하나고, 다른 하나는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때로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이라. 그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이유야. 하나는 복음에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해서, 하나는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복음의 장애라는 게 뭘까요? 복음의 장애. 복음의 장애가 없게 한다 이거죠. 사실 이제 바울이 이렇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런 복음을 전하지만 우리는 쟤는 뭐 포교자 아니면 종교인 뭐 이렇게 규정이 되지만 옛날 그 헬라 사회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종교인들만 그런 게 아니고 철학자들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마치 전도하듯이 자기가 깨달은 철학들을 가르치고 뭐 이런 짓을 했어요. 또 그랬을 뿐만 아니라 철학자와 종교인이 사실 구분이 안 가요. 피타고라스 학파라고 하는데 피타고라스는 또 유명한 또 종교인들의 모임이다 그렇습니다.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이런 어떤 종교인님이 철학자니 이렇게 구분이 안 가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그곳에 가서 자기 철학을 전합니다. 자, 그러면 철학을 전하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그걸 들은 사람들이 너무 좋군요. 그러면 안 됩니다. 듣는 순간 뭐죠? 이게 너무 좋으면 뭐죠? 그 사람 자기 집으로 모셔와요. 자기 집으로 모셔와가지고 숙식을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이 훌륭하면 어떻게 하면 자기의 자기 자녀들의 가정교사로 부유한 사람 이렇게 삼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은 거기서 생활비 이런 걸 지원받으면서 계속 자기 철학을 하는 거죠. 뭔가 이렇게 후원해주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에 방식이었고, 지금 철학자들이 이렇게 먹고 사는 방식이었던 거죠. 근데 문제는 급료를 제공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선생은, 그 철학자는 급료를 준 자에게, 생활비를 준 자에게 매이게 됩니다. 그게 우리가 보통 그 헬라 사회를, 로마 사회를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후원과 수혜자 그런 사회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게 아니고 선물의 사회입니다. 예수는 선물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좋은 걸 주면 뭐요? 받은 사람은 뭐요? 그에 대한 대가를 줘야 됩니다. 내가 어떤 선물을 주게 되면 선물 받았어. 그러니까 뭐 고마워. 세상에 공짜 선물은 없습니다. 선물을 받으면 반드시 보답을 해줘야 됩니다. 선물에도 보답하지 않는 것을 감사를 모른다는 사람으로 얘기해요.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예의가 없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예의가 없는 그런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철학을 가르치고 그럼 뭐요? 이 사람들이 선물을 그 생활비를 제공을 해주죠. 그럼 생활비 받으면 어떻게 돼요? 나는 또 주인에게 매이게 됩니다. 주인한테 주인의 명예를 드높여줘야 됩니다. 영예를 더 드높여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 찬양합니다라고 할 때 그게 사실은 그런 어떤 선물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놀라운 선물을 줬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갚을 게 없어요. 어떻게 갚아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린 겁니다. 하나님 이름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럼 뭐요?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주고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도 똑같이 그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들였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볼 땐 잘못하면 복음이 이 싸구려의 철학이나 이런 파는 것처럼 그렇게 취급당하는 게 자기 싫은 거예요. 너무. 얼마나 소중한 복음인데 감히 인간이 뭔가 거기에 대해서 뭔가 대가를 치를 수도 없는 거예요. 이 복음 앞에서는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모두 왕이나 거지나 다 무릎 꿇고 그냥 회개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 은혜를 그냥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놀라운 선물인데 대가를 치르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뭔가 복음에 대해서 자기가 뭔가 이렇게 자기 뭔가 업적이랄지 뭔가 공로를 이런 걸 해낸 거나 마찬가지 되죠. 그러다 보면은 그 은혜가 삭감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갚았다는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돈을 지불하는 순간에. 그런 착각이 싫은 겁니다. 복음 앞에서는 그냥 정말 값없이 받아야 돼요. 정말. 너무나 은혜는 그건 어떤 식으로는 갚을 수 없는 겁니다. 그냥 받기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건데, 이 조그만 대가를 치러가지고 마치 위안을 받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했고, 또 반대로 바울 편에서는 뭐예요? 이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그 수직 제공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후원자에게 제대로 하는 말씀 선포할 수가 없어요. 그들의 죄를 지적하기도 어렵습니다.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지금 막 1장부터 8장까지 달려오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바울이 지적했던 사람들, 소위 막 호사스러운 말들, 화려한 언변들, 아니면 음행과 관련된 것들, 뭔가 이렇게 송사와 관련된 것들, 결혼과 관련된 것들, 전부 다 뭐예요? 약간은 그래도 중산층이나 뭔가 재산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될 하는 일들입니다. 그게 가난한 사람들은 그것도 못해요. 가난한 사람 결혼도 못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하여튼 이런 거죠, 이런 거.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지적을 해요? 왜냐하면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모욕하는 것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문제가 생긴 이유 중에 하나가 강한 자를 책망하기 때문에 사실 문제가 발생했을 수가 있습니다. 강한 자를 책망하니까 강한 자들이 뭐 이제 반발한 거죠, 반발. 하여튼 바울은 이 복음이 이렇게 거래처럼 이렇게 하나의 싸구려 철학처럼 이렇게 취급되고, 그래서 싸구려로 되게 되고, 또 이것 때문에 하나님 말이 제대로 선포되지 않는 그게 복음의 장애라고 합니다. 난 그거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당대 철학자들의 고민이기도 해요. 철학자들의 고민. 소크라테스 굉장히 위대하죠. 그 위대한 철학자인데 소크라테스가 크세노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느 누구로부터 선물이나 보수를 받지 않는 나보다 더 자유로운 사람이 있겠는가. 그렇죠? 보통 철학자들은 뭔가 강의료 아니면 가정교사 이걸로 가장 많이 먹고 살아요. 근데 이걸 받는 순간 매이기에 대해서 자유롭게 철학을 못하는 겁니다. 한 도시로부터 자기가 어떤 제공을 받았어요. 그럼 그 도시가 가지고 있는 어리석은 악에 대해서 책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하는 일이 그겁니다. 나처럼 자유로운 사람 없겠느냐. 스토아 철학자 디오크리소스톰, 이 사람이 거의 바울 시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철학자의 자세에 대해서 이렇게 합니다. 철학자는 누구냐? 진정한 철학자는 금욕으로 살아가야 하며 지식을 전달하되 그 대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 돈을 받기 때문에 위장을 하고 청중에게 아부하며 듣기 좋고 달콤한 말을 하는데 결국 이것은 진정한 철학을 왜곡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 예나 지금이나 다 똑같은 일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판사가, 검사가, 교수가 굉장히 비굴해지는 경우들 참 많이 생겨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그러면 복음의 장애가 된다는 겁니다, 지금. 뭐,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것이 뭐 현대에도 그대로 적용돼가지고 지금도 뭐 우리가 그러면 바울식 모델을 추구해야 돼야 그래야 온전히 복음 전파가 된다. 아닙니다. 지금 바울이 지금 계속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자비량이니 그게 아니고 효과적인 복음 전파예요.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인, 효율적, 온전하게 복음이 전파가 되느냐, 자기가 볼 때 자비량으로 해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비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직을 택한 거죠, 이중직을. 반면에 현대 사회에서 그러면 이중직을 해야 되느냐 이거죠. 아니면 뭔가 우리도 이 복음 전하는 것과 다른 직업을 가져야 되느냐, 목회자들도 이런 식이죠. 근데 그러면 그 기준은 뭐냐 이거요? 바울의 자비랑 성격 기준이 아니고 복음의 효율성입니다. 복음의 효율성. 그렇게 해서 복음이 제대로 효율적으로 전파되겠느냐? 교회가 제대로 쓸 수 있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안 된다 싶으면 이건 정당한 급료를 제공해 줘야 되는 거죠. 이게 바울이 의도했던 복음의 장애가 되지 않는다. 이런 거죠. 만약에 교회가 정당한 임금을 급료로 지불할 그 능력이 안 돼요. 아무리 어떻게 해도 안 돼요. 그러면 뭐죠? 최소한 교회가 존속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목회자처럼 이중직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작년 한 해에 좀 여러 가지 논란됐던 것 하나 중에 이중직 때문에 문제가 됐어요. 목회자가 이중직을 하는 게 옳으냐 그러냐 가지고 문제가 됐는데 안 하는 게 좋죠. 안 하는 게 더 효율적이죠, 복음에. 근데 형편이 그러다가 교회가 문 닫게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은 한국 교회 전체의 문제일 수도 있겠는데 그런 형편이라면 어쩔 수 없죠. 이중직을 해야 되죠. 다른 먹을 것 하면서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교회를 어느 정도 운영해 갈 수 있다면 뭐 그것도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해외 선교사들한테 선교단체들이 주로 뭐 이렇게 그 자비량 선교를 강요를 해요. 스스로 급료를 마련하라. 그래서 선교단체 편하죠. 니네가 어디 선교지 가는데 야 여기 급료는 니네가 다 마련해가지고 가. 이게 바울의 정신이야. 바울의 뭐 성경의 모범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렇게 생계비를 스스로 마련해야 된다면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힘들죠. 그리고 또 이렇게 자꾸 생계비를 이런 식으로 자기가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눈치를 봅니다. 항상 자기를 후원해 주는 사람들한테. 그러다 보니까 선교지에서 문제가 뭐가 발생하냐면 자꾸 뭐 이렇게 위장을 해, 위장.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 선교를 잘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그래야 저쪽 후원이 계속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사진 찍기가 계속 이제 유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하면서 사진 찍기가 교회가 몇 척 되겠겠지.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별로 된 건 없고 1년에 한두 명 만나기도 힘든 그런 상황에서 하고 있는 거죠. 효율적인 복음 전도도 안 되고 이건 복음 전하는 자를 정말 위축시키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이게 성서적 모범이 아니에요. 성서적 모범은 뭐냐? 복음에 장애가 없는 선교지 자비량 선교가 선교의 모델이 아니에요. 자비량 선교가 안 된다고 그게 더 오히려 장애가 된다는 거예요? 안 해야 되죠. 선교단체가 정식으로 보장을 해줘야 됩니다. 이걸 보장을 해주고 그럼 선교단체는 뭐예요? 그 후원자 모집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죠. 국내 쪽에서. 그래서 그 기반을 가지고 해외 선교할 때 도와줘야 되죠. 이게 이런 체계가 돼야 되지. 이 사람한테 모든 걸 다 하라고 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건 바울의 정신이 위배되는 겁니다. 뭐냐? 복음에 장애가 없게 하는 거. 가장 효율적인 복음 전파. 이게 하나님 말씀이고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바울이 자비량 선교한 거지. 내가 뭐 자비량 하고 싶어서 뭐 이게 성서기 때문에 그건 아니에요. 다른 사도들은 그렇게 해도 복음에 장애가 없기 때문에 하는 거고 바울은 뭐예요? 자기가 이렇게 해보니까 안 된다는 거. 이게 자꾸 세상 철학하고 구분이 안 되고 사람들이 복음의 은혜를 자꾸 값싸게 취급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그래서 안 받겠다. 근데 바울이 정말 하나도 안 받았느냐? 제가 보니까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현지에서 안 받습니다. 현지에서 안 받고 현지를 떠나서는 받았어요. 그게 빌립보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가 도왔어요. 예루살렘 헌금뿐만 아니고 바울의 개인적으로 어렵다니까 도왔습니다. 여러 걸 조합해 보니까 결국 왜 그랬을까 보니까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이게 복음의 장애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실제. 그러니까 자비량 선교가 원칙이다, 대원칙이다가 아니었던 거죠. 다른 하나를 또 든다면 복음에 대한 바울의 사명의식을 들 수가 있죠. 제가 두 번째 얘기했다는 거. 거기 이렇게 해야 돼. 내가 부득불을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있을 거다. 부득불을 할 일이다. 안전하면 내가 화가 있었다. 17절에서는 내가 사명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18절에서는 자기 상이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것. 사실은 이게 바울의 자랑입니다. 자랑. 나는 뭐야?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베푼 은혜가 너무나 커요.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큽니다. 뭐 제가 어떻게 갚을 수도 없는. 근데 자기한테 주님은 어떤 사명을 맡겼냐면 이방인의 사도가 되는 사명까지 맡겼어요. 이 귀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귀하게 받았고 나는 그런 자격이 없는데 받았기 때문에 나는 지금부터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하여튼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나는 값없이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게 바울의 뭔 사명의식이고 바울이 생각했던 너무 숭고한 사명이기 때문에 이 대가 받는 건 자기는 감당 못하겠다. 그 유대인들도 그런 얘기합니다. 유대인들 랍비들한테 이렇게 얼마나 말씀이 소중한데 그 토라를 가르치는 일로 돈을 버는 자들은 코가 삐뚤어질 것이다. 입이 완전 막힐 것이다. 그러니까 토라 자체가 너무 신성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뭔가 이렇게 그 대가를 전하고 대가를 받는다, 가르쳐 대가를 받는다는 것은 너무 죄송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뭐예요? 그건 사명의식이기도 하고 너무나 숭고하기 때문에
자기는 그렇지 않겠고, 이게 바울의 자랑이 된 겁니다. 자랑이라는 건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너 열심히 정말 너 열심히 했구나. 이게 너의 돈벌이로 아니면 너의 생활로 생각하지 않고 정말 순수하게 정말 복음을 전했구나 하면서 그 받을 칭찬, 그게 자기가 받을 상이고, 그 다음에 자기의 자랑이라고 합니다. 자랑. 어떤 자기의 어떤 명예 원칙 같은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사실은요. 명예 원칙 하나의, 그게 그러니까 일반적인 대원칙으로 삼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복음을 전하는데 값없이 복음을 전하는 게 나의 원칙이야 라고 정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자기 삶의 자세입니다. 하나님 받은 사명에 대한 그 숭고함을 인정하고 나는 그 길을 가겠다는 그거죠. 그러니까 그 자세를 자기는 견지했고, 사실 이게 사람을 살리게 하는 힘이기도 해요. 이렇게 자기가 하여튼 힘들고 어렵고 그렇지만 자기 일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값없이 이렇게 이 귀중한 복음을 전한다는 어떤 그 보람 같은 거, 보람. 이게 바로 그에게 자랑이 되었고 바울의 프라이드가 되었던 거죠. 바울은 이 원칙을 계속 고수해왔고 지금도 고린도 교회한테도 그걸 하고 있고, 그래서 오히려 당당하게 큰 소리를 사실은 칠 수가 있는 거죠. 어떤 교회나 어떤 한 사람에게 모습에게서 그 사람을 빛나게 하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원칙입니다. 굉장히 분명한 어떤 원칙 같은 게 있고 기준 같은 게 있는 거죠. 물론 그걸 절대화시킬 수는 없지만 자기 스스로 결단한 게 있을 겁니다. 분명히 나는 이렇게 살겠다 이거죠. 이렇게 나는 이런 방식으로 살겠다 이거죠. 거기엔 자기 맡은 사명에 대한 프라이드가 들어가 있는 거고 그런 거죠. 철학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 사실 존경하고 거기 따르고 그런 거죠. 이게 바울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자기는 그 사명으로서 그걸 받았다 이거죠. 사명이란 건 그래서 결국 여기 자기를 부득불을 할 일이라고 하죠. 부득불 할 일. 사명은 그러니까 부득불 하는 겁니다. 그냥 속에서 그냥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배워서 하고 뭔가 계산해서 하고 누가 시켜서 하고가 아니고 정말 하고 싶어 그러니까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거죠. 즐거워서 하고 마지못해서 하고 속에 끌어서 하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기독교 계통에서 말할 얘기는 아니지만 무당 중에도 배운 무당이 있고 내린 무당이 있어요. 내린 무당. 배운 무당은 배워가지고 한 사람이죠. 내린 무당은 그냥 그렇게 된 거예요. 막 속에서 끌어 막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일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 사명이란 게 그런 겁니다. 그냥 뭔가 대가가 주어지기 때문에 한 게 아니에요. 막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게 예레미야의 고백이죠. 예레미야의. 내가 하나님 말씀 막 전하려고는 저쪽이 막 막아요. 못하게 하고 막 손해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합니다. 왜? 뭐라고 표현하면 예레미야가 내 중심이 불 붙는 것 같아서입니다. 불 붙는 것 같아서. 불 붙는 것 같아서 도무지 이건 견딜 수가 없어요. 그죠? 이게 사명이고 소명이고 지금 바울이 부득불할 일이라는 그 말씀에 담겨져. 이 사람은 사실은 굉장히 저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봐요. 사명은 대가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사명을 감당해가고 대가가 주어지면 그건 정말 좋은 겁니다. 근데 대가가 주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는 거고, 사명은 대가가 없을지라도 하는 것 자체가 보람입니다. 보람. 그 자체가 만족이에요. 대가가 있을지 없든지 그걸 해야 되는 거고, 했을 때 자기의 만족이 주어지고, 그 바울은 그래서 밤낮을 일하면서도 결코 힘들어하지 않았어요. 마음에 불붙는 그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금년은 우리가 새해를 또 시작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속에서도 이런 어떤 즐거워서 또 마지못해서 속에서 끌어서 하는 그 부득불하는 그런 일들이 있길 바라고,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 정말 복 있는 사람이고, 우리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항상 하는 말이 부득불 할 수밖에 없구나. 이런 자세, 이런 일들이 있다면 참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과 바라며 기도하시겠습니다.